할렐루야.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낭독하신 권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신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는지 성경을 안 갖고 올라오셨어요. 괜찮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세우시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세요?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사람이야 많지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운집했었습니다. 수천 명, 때로는 수만 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무리들은 왔다가 다 또 흩어졌어요. 병 고치러 왔다가 병 고침 받으면 떠나가고, 또 떡 먹으러 왔다가 기적을 보려고 왔다가 사람 구경하려고 왔다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밤새도록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12명을 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일을 3년 동안 온 힘을 기울여서 쏟으셨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다 20대들입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그런 젊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셔가지고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실력이나 가문이나 어떤 스펙이나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 요즘 청년들처럼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젊은이들인데 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훈련을 시켰더니 그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지를 않나, 또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지를 않나, 천국에까지 정말 12보좌에 앉을 정도로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지를 않나. 그들 다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복음 전하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긴 기간도 아니었어요. 짧은 3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바꾸는 주역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훈련을 시켰길래 그런 탁월한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 남미의 볼리비아에서 있는 일인데, 이 아마존 원시림 지대에서 데려온 인디언들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인디언 아이들을 35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악기를 가르쳤어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를 초청해서 바이올린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리스트가 아주 교수법이 독특했다고 그래요. 먼저는 악보를 보게 하고 또 활 잡는 법을 또 가르쳐주고 실기를 가르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먼저 바이올린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조심스럽게 잘 다루는 법을 배우고 바이올린을 늘 좋아하도록 그렇게 늘 바이올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제 기초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딱 10주 동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실력이 향상이 됐는지요. 베토벤이나 하이든 곡을 소화할 정도가 되고, 그리고 한 2달 후에는 말이죠,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할 정도로 실력이 굉장히 늘었다는 것입니다. 바이올린도 누구에게 배웠느냐, 거기에 따라서요 실력이 다 좌우가 돼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누구에게 배웠느냐,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배웠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같이 탁월한 교수법을 가진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훈련을 잘 받고 나간다면요, 우리도 12 제자들의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요즘 우리나라의 자녀들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지출된지 모릅니다. 작년도에 사교육비가 46조 원에 이를 정도로 엄하게 지출했어요. 자식들을 잘 기르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세대들을 잘 이렇게 그의 훈련법을 가지고 기르려면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믿음의 거목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시면은 그런 인물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르셨느냐? 첫째는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14절 말씀에. 그게 교육법이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무리들은 왔다가 다 갔다니까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요, 늘 같이 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여행하고, 그리고 지나가면서도 늘 대화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늘 예수님과 친해지면서 예수님의 인격이 스며들게 하고 예수님과 친숙하게 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처치를 이렇게 느끼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가게 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수법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 이게 굉장한 비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하신 큰 약속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지만 성령으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에 내놓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이 한마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100년 동안 함께했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외롭고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이 한마디 딱 주었어요. 함께한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에게도 마찬가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 요셉에게도 마찬가지. 아무리 인생이 꼬이고 시련이 계속되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내 그 어려운 가운데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과정은 꼬이는 것 같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무나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세전부터 택정하시고 때가 되매 은혜로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대단해서 자격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성령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요,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이 왜 좋은 곳입니까? 천국은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황금으로 길이 깔려있고 생명수 강물을 마시게 되고 새 노래를 늘 들으면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왕같이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천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어서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저주가 없으리라. 생명수 강물이 흐를 것이고 다시는 목마른 자가 없게 할 것이니라. 함께 하시니까는 천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된 거예요. 여러분, 슬픔만한 이 세상일지라도 우리 주님과 정말 함께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제는 무엇이냐? 내 실력이나 오늘날의 현실이나 당면한 문제나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미래에 대한 전망, 그것이 그 대단한 것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실력 있는 사람 한 사람만요 다른 사람을 딱 키워주려고 하고 후원해 주려고 서포트해 주려고 하면요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사람 손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늘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항상 품어주신다. 내 인격이 변화되지요. 생각이 달라지지요.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늘 함께 붙어 다니면 성격도 닮는다고 하잖아요. 외모도 닮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을까요?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예수님 닮은 데가 하나도 없다. 그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함께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제 함께하면은요 변화의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ING예요. 계속 함께하신 이 은혜가 같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무리는 왔다가 다 흩어 지나갔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 불러가시고 늘 함께 계셔서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점점 달라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시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해준 것이요 그때는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요 그것이 완전히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함께 다니면서 대화했다는 것, 그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이 예배 속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즐거워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되고 피와 살이 되게 되고 그럴 때 주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죠. 할렐루야. 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주님에게 함께 하시 인격이 내 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스며드는 거예요. 주님을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늘 사모하면서 주의 얼굴을 늘 구하면서 주님은 인격으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른 거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해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주님이 반갑지 않아요. 왜? 주님은 인격이신데 주님의 말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반갑겠어요?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무리를 많이 모아놓고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무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성경이 뭐라 하겠어요? 늘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무슨 그물 던지는 비유, 겨자씨 비유,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무슨 뜻인지 깊이를 몰라요. 무리들은 다 떠나가면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늘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께 뒤에서 물어보는 거. 예수님 그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어떤 뜻입니까? 그러면 밭은 무엇이고 씨는 무엇이고 가라지는 무엇이고 쭉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무리들은 함께하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말씀의 겉만 알고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함께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깊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의 인격을 세워주고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사랑이 커지게 해주고 사명감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들을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점점 힘을 얻고 꿈을 품게 되고 그 말씀으로 어려운 시험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게 하세요. 피와 살이 되게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요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항상 붙어 다녀야 돼. 항상 함께 다니는 것이 좋아요. 그때 제자들도 말이죠 이 세상 보면은 여러 가지 세상에 어수선했습니다. 나라 정치가 어떻고 로마가 어떻고 어디서는 막 폭동이 일어난 일도 있었고 저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의 무슨 비리가 있었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있고 복잡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빈부의 차이도 굉장히 아주 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거 다 꺼라. 세상은 처음부터 그랬다. 다 꺼라. 그리고 나와 함께 했다. 아예 세상 것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에 어떻게 됐든 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소문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늘 붙어 다니는 거예요.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처음부터 경제적 다 세상은 그래서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일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주 앞에 친근하게 하지. 거기서부터 능력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경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의 거목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되려면요 주님과 진드건이 좀 함께 계시라고. 예배 시간마다 그 얼굴 보게 하라고요. 똑똑한 거 필요 없어요. 예배 시간에 늘 이슬을 맞듯이 말이죠. 은혜를 많이 받아 들어가야 돼. 나도 모르는 순간이요 겉에 속에 주님의 은혜가 푹 적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목으로 잘 자라나는 거예요. 절대 성급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싶어하고 늘 가까이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인격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도 소문 들어서 많이 알고 있죠. 지금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벨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 사건. 바로 지난 2월 8일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24일까지 계속되는, 지금도 계속해서 부흥이 막 번지고 있어요. 온 세계가 매스컴으로 막 퍼지니까는요. 미국 켄터키주에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예. 그 어떻게 해서 부흥이 일어났냐? 공식 채플이 있어요. 이제 기독교 대학이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3번 공식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 모든 학생들은. 그래서 공식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몇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막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아가지고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송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막 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학생, 앨리슨이라고 하는 학생이 학생 회장인데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내가 이런 죄가 있다. 그런데 꼭 부흥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1907년도에 평양 장대인교회에서도요, 그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했어요. 공개적으로. 거기서부터 기폭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막 다 울음바다가 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위에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고 하고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현장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찾아오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지도 않으니까는 커피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고 먹으면서 은혜 받으라고 막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미국의 각 대학에서 타 도시에서 7만여 명의 사람들이, 그 조그만 6천 명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동네인데 거기에 막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다 수용 못하니까 다른 대학에까지 번져가지고 다른 대학의 문을 열고 다른 교회도 막 문을 열고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활력이 있게 이렇게 급속하게 번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에즈베리의 부흥운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17년 전 2006년도에도 그런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는요, 2006년뿐이 아니에요. 놀랍더라고요. 1910년도, 1921년, 1950년, 1958년, 1970년, 1992년도에도 똑같은 부흥의 역사가 에즈벨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해줍니까? 그런데 그 에즈벨이 그 동네는요, 90% 이상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술집이 없대요. 미국 조지아주라든가 뭐 알라바마주라든가 켄터키주는요, 바이블 벨트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보면 80% 이상 기독교인들이에요. 미국이 세속화된 것 같아도 그렇게 프로테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아주 경건하게 거기는요, 술집이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늘 사모했다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그 부흥이 이 시대를 향한 엄청난 선물이죠. 그런데 선물은 누구에게나 준 것이 아니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는 그런 부흥이 있으나 뭐 없나?
우리 한국에도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수에서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차단에서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서 부흥이 일어나느냐?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들, 목마른 영혼들, 주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시간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예배 중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요, 용실할 수가 없을 정도라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있게 하세요. 함께, 예배와 함께 있으십시오. 진득한 예배 드리고요, 오늘 중직자를 뽑는데 중직자를 돼가지고 예배 들쭉날쭉하면 안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게 중직자예요. 그러면 자기도 귀한 인물 되고 교회도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요,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신 거예요. 그거 예수님의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귀신하고는 천적이세요. 하는 것마다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이 귀신 쫓아내는 것이 일상적일 뿐만 아니라 주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사탄, 마귀, 귀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귀신이 귀신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귀한 영혼들을 파멸시키고 괴롭히고, 도둑이 있으니까 도둑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확실하게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요즘같이 문명시대에 무슨 귀신이야, 무슨 마귀야,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 속는 것입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없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안 보인다고 해서, 공기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습니까? 바람이 불면은요,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그 현상이 보이잖아요.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배후가 어디서 드러나요? 현상을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이죠,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면,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 별별스러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가면.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령이 들어가면은요, 마귀가 아니라 사람 천사처럼 변하는 거예요. 야, 감동이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그를 지배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죠. 현상만 보고 배우를 보지 못하면은요, 제대로 실체를 못 보는 것입니다. 늘 속고 다니는 것입니다. 욥기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욥이 얼마나 부유하고 아주 경건하고 아주 유복하게 잘 살았던 사람,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날벼락에 벼락이 쳐가지고는요, 화재가 발생해. 많은 양떼들이요, 불에 타져서 죽었어요. 갑자기 또 강대또가 출현을 해가지고 양도둑을 막 해간 거예요. 그리고 막 거친 데에서 토네이도 같은 그런 강한 강풍이 불어와가지고 그 누각 밑에서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 10남매 자녀들요, 누각이 무너지면서 다 그 자리에서 압사당하고 말았어요.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이게 우연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배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배후가 누구냐? 사탄이라고 분명히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 그렇게 큰 시련을 당하기 전에 사탄이 바쁘게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활동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요, 사고를 그렇게 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면은 늘 속고 삽니다. 이 세상요, 이거 격세지감이지. 우리 어렸을 때만 생각해 보면은요, 너무너무나 이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렸을 때 그 문화권이 비슷하지 않아요? 통해.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말이죠, 제2세대, M세대 그런 세대라고 대화가 안 돼요. 완전히 시대 차이. 얼마나 세상이 편리해지고 화려해지고 부유해지고, 마음만 먹으면 그냥 착착착착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가상의 세계 속에 사람 살고, 가상의 세계 속에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도 그러면 가상대로 내 모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느냐? 안 되잖아요. 가로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게 화려하게 이 아파트 짓는 거 보니까는 그냥 뚝딱 지어버린 것 같아요. 없는 어디 말이죠. 언젠가 보니까는 뚝딱 생겨버린 것 같아. 그렇게 빨리 짓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뚝딱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일어서려고 해도 주저앉은 사람들, 다른 사람이 밀어주려고 해도 안 간 사람들, 그리고 세워주려고 해도 스스로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 나라가 온 나라의 정부가 말이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려고 해도 무너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행복이 무너뜨려집니다. 질병으로, 재난으로, 사고로, 절망으로,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로, 자살로,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아들하고 막 뭐라고 얘기하면서요, 야 아들아, 나 힘들다. 엄마가 지금 갱년기야, 갱년기.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면, 아빠, 엄마, 나도 힘들어. 나 지금 사춘기야. 갱년기나 사춘기나 지나가면서 한번 거치는 것이기는 거친 것인데, 그러나 거기서 빠져나와야죠. 성령으로 빠져나와야죠. 그런데 갱년기에 머물러 있다. 무슨 놈이 갱년기가 몇 년 갑니까? 빨리 끝내버려야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춘기 전에 예수님 만났거든요. 사춘기가 어떻게 와서 지나간지 모릅니다. 전혀 사춘기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남자를 또요, 우울증이 있대요. 남자를 또 갱년기 있대요. 40 몇 살 돼, 50 몇 살 돼, 갱년기 갖고는 심각하대요. 그런데 나는 갱년기 걸릴 틈이 없어요. 설교 준비하고 목회하느라고 틈이 없어버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 칭찬받고 선한 일, 착한 일 해가지고 무슨 인기를 얻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수많은 영혼들,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마귀와 저주와 마귀의 모든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구원과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마귀와 싸우면서 늘 이기시면서 나만 이겨서 되는 게 아니다. 너들도 이겨라.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려 하심이라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다. 내가 내 권능을 주었으니 싸워서 이겨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그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실전 경험이 없으면 이 군인들도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양이 목자를 따르는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또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 생활에서 영적인 싸움을 잘 해나가면서 이길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을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사탄의 세력이 어떠한지 그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선물로 주시면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싸워서 지키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이 왜 어려운데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은혜로 거저 받았어요. 그런데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키기가 끊임없이 흔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없으면 벌써 폐잔병이나 다름없어요.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귀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싸우셨어요. 혼자 계시면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혼자 기도하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제자들하고 대화하면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자꾸 그런 놀래키시네.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이 더 충만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때 놀래키지 말고 이거 목사님 예수님 점점 닮아가네 그렇게 생각. 바울서도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날마다 써.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거장들이 말이죠, 이 사탄의 존재를 정확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시퍼렇게 악한 영들이 살아서 설치고 유린하고 농락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이런 마귀 역사를 눈치채지도 못하고 태평하니 뭐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마귀가 있어. 그건 완전히 영적으로 속고 사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그런 영혼들인 거예요. 마귀가요, 지금도 늘 끊임없이 하는 주로 7가지 일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마귀를요 늘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둘째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어요. 교회를 나와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와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소한 일 때문에 시험 들어서 사람들과 부딪히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다 뒤에서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고 자꾸 세상에 마음 두게 만들고, 네 번째는요 마음이 불의하게 하고요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마음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강팍해집니다. 포기하질 않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더러운 죄의 유혹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음란하게 하고요, 거짓말하게 하고요, 탐욕으로 치닫게 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평화를 깨뜨려요. 그리고 자꾸 불화를 일으켜요. 일곱 번째는 질병, 재난, 슬픔과 죽음과 멸망과 결국은 심판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자기가 불못으로 들어가니까 영원히 불못으로 끌고 들어간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주 사역들이에요. 이처럼 이 마귀 귀신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있는 줄도 모르고 당하고 있다 생각을 하면은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너도 싸우라는 거예요. 이기야 네가 멸류관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기야 바로 내가 네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를요 두 가지 비유를 했어요. 사자라고도 했고 뱀이라고도 했고 두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의 특징이 뭐예요? 사자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먹긴 한데 아주 맹수나 그런 건 손대지 않습니다. 순진한, 아주 순한 노루라든가 사슴이라든가 토끼라든가 이런 걸 잡아먹는 순진한. 뱀도 마찬가지예요. 뱀도요 아주 순진한 개구리라든가 뭐 그런 걸 잡아먹지 말이죠. 사나운 그런 걸 잡아먹지 않아요. 가끔 보면은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저 사람은 착하다, 참 저 사람은 순진하다. 근데 법 없이도 살만한 저 착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나,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순한 양처럼 착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지, 마귀에 대해서는 싸움닭이 돼야 되고요, 마귀에 대해서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향해서 아이고 마귀님 한번 떠나가 주시겠어요? 마귀한테까지 애를 차릴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군사가 돼야 된다니까요. 권능을 주셨다니까요. 권능을 주셨다니까요.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안 주셨겠어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능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권능 주십시오, 권능 주십시오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주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권능인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는요 다른 게 아니야.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에요. 예수의 이름, 놀라운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큰 권능이 없어요. 예수 이름 딱 들먹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다 알아요. 사람들도 알지만 예수님이 더 많이 절 더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서울 가서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 말이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누가 그래?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그러니까는요 거기 보니까 너도 사람이 다 돌아보더라고. 나만 목사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목사인 거야. 그런데 지나가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만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니까는요 나만 돌아봐요. 누가 나를 아나? 이거 정체가 지금 드러났구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왜 귀한 줄 아세요?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요.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개입하신다. 예수님이 부르면은 예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들으시고는 손을 내미신다고요.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몰라요.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3절에 그랬어요. 3절에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후렴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아멘. 설교 끝난 다음에 이 찬송 부릅시다. 예수 이름은 권세. 나는 다른 것이 권능인 줄 알았어요. 뭐 찌릿찌릿하고 뭔가 기압이 오고 그것이 권능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권능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놀라우신. 마귀는요 6천년 동안요 절대 무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을 괴롭히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6천년 동안 마귀는 절대로 자기의 전술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마귀가 부추기면 네가 왕되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걸 저장. 네가 왕되라, 네가 왕되라.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딱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셔요.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마귀는 6천년 동안 절대로 전략을 바꾸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마귀는요 자주포로 쏴도요 끄떡도 안 해요. 미사일을 쏴도 끄떡도 안 해요. 고함친다고 해서 아주 그냥 유식하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원수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때려잡아야 내 인생이 평탄하게 되고, 가정도 화목하게 되고, 교회도 부흥하게 되고. 마귀와 이기지 못한 가운데 절대로 교회에 부흥은 없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편치를 못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면서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예, 싸워 이기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제자로서 훈련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 전도하게 하셨다. 14절에 그랬어요.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의 훈련 방법이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지금 들어온 지, 신학교 들어오는 지 3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예수님 보시면은요 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갈 준비도 안 됐는데 자꾸 내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네 아는 만큼만이라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큰 일도 많고 우선적인 일로 우선해야 될 일도 많지만은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는요 그 예수님을 알리는 거, 그것보다 더 귀한 일, 더 시급한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훈련 방법에 이 전도를 활용을 하시느냐?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은 너도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남을 세워주려고 할 때 자기 자신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남을 위로하려고 할 때 나도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려고 할 때 자기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고 할 때 자기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을지라도 나가서 내 이름으로 사람들을 살려라. 그리고 내 사랑을 전해라. 지금 제자들은 현재의 모습이 참 문벌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뭐 대단한 것이 없어요. 내놓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불러가지고는요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순종하고 너희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내 보냄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넓은 마음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보냄을 받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점점 큰 그릇으로 성장할 것을 내다보신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내 자신의 어떤 믿음만 생각하고 내 자신의 영혼만 생각할 때는요 자꾸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고 결국은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쳐라. 살리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살았으니까 너 살려고 하지 마라. 이미 너는 살았어. 나를 만났으니까. 신령하려고 하지 마라. 이미 너는 거룩해졌어. 예수 이름이 거룩이야. 네가 살려고 신령하려고 하지 마라. 이미 너는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너는 됐어. 그러니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는데 신경 쓰라는 거예요. 이거 뭐 준비도 안 되고 막 그런데 부담스럽게 가서 또 전도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 살리라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 부담, 그것이 하나의 멍해죠, 멍해.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멍해를 메면은요, 오히려 인생이 쉬워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직분, 오늘 또 직분자들 그래야 선출하고 그러는데 직분이라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멍해입니다, 멍해. 그렇죠. 세상 명예가 아니에요. 멍해예요, 멍해. 그런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내 인생에 쉼을 얻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된다. 어제는 제가 고은 목사님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나는 그동안 목회를 했는데 외식하는 목사였다. 그래 외식하는 목사를 깜짝 놀랐어요. 뭐 형님 그런 말씀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야 들어봐. 나는 목회하면서 참 교인들의 눈이 무서웠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기도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누가 교인들이 헌금하려고 할 것이냐. 내가 앞장서서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충성하려고 할 것이냐. 그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부담스러워서 교인들 눈에 거슬릴까 봐서 교인들이 믿음이 실족할까 봐서 믿음이 있어서만 아니라 내가 부담감을 가지고 목사로서의 일을 잘해보려고 했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교인 눈이 무서워서 했으니 이거 외식한 거 아니냐. 그러나 지금은 은퇴하고 나니까는 교인들 눈치 볼 것이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힘이 쪽쪽 빠진다. 그때 외식하면서라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셨다. 그때가 좋았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했어요. 뭐 주가 알아서 말이니 뭐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예수님 영접하고는요 2학년 3개월 후부터 교사 반사를 했어요. 반사를. 왜 반사를 했느냐. 제일로 나이 많은 애가 나밖에 없어. 전부 다 초등학생들이야. 그러니까 임명하고 말 것도 없이 내가 무조건 반사야. 그런데 그들 믿음 세월 보려고 안 나오면 나오게 하려고 막 궤도 같은 거 막 붓글씨 써가지고 그들 노래도 가르치고 어디 뒤에 있다고 하면 그들 성경 암송도 시키고 뭐 노래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막 그냥 그것 참사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요 그 비금도초 거기에서 싹쓸이 우리가 다 1등하고 그랬어요. 예. 뭐 알고서 중학생이. 그런데 다른 사람 막 세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쏙쏙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19살 때부터 우리 본교회에서 설교를 했다니까. 그리고 25살에 전도사 25살에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볼 때는요 천방지축이라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라 이 전도사가. 그러니까 지금 70이 다 됐는데도 집사람은 지금도 나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아. 제 양반이 어떻고 어떨지. 이 전도사 때 내가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모르고 몰랐어도 그래도 기도하면서 전도사답게 해보려고, 이 교회 교육자니까 교육자답게 해보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 은팍계 목사가 된 것도 아니에요. 힘을 줘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외식하면서 부담 주었던 그런 것들이요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됐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멍에를 절대 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멍에만 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멍에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원리인 것입니다. 늘 우리는 살았어요. 그래서 남을 살리려고 해요. 이미 나는 충만해요. 남에게 늘 베풀려고 하고 남을 위로하려고 남을 세우려고 하고 늘 그래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늘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의 삶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에 내려오는 아주 아름다운 미담이 있어요. 저기 경남 남해 있잖아요. 남해. 그 남해에서 아주 가난한 청년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흉년 때 가출을 했어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이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소문을 듣고는 저 곡창지대인 김제로 찾아갔어요. 김제 어느 부잣집에 가가지고 사정을 한 거예요. 밥만 먹여주시면 시키는 대로 일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머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슴으로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시 남장로 선교사인 최의덕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이 머슴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갈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청년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인집에 말이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인 어르신도 그러고 주인집 모든 식구들이 다 교회를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무식한 이 머슴이 말이죠 그냥 주인집에서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깨 넘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니까는 그 집 주인이 말이죠 너도 공부를 해라. 언제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한문도 가르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회 다니다가 1908년도에 그 교회 장로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후보로 올라왔네. 그래서 이 머슴 이름이 이자익, 그리고 주인집이 말이죠 조덕삼, 이 두 사람이 후보로 두 사람이 올라왔는데 투표를 했는데 머슴이 되고 주인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완전히 살얼음판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시험 들었다. 끝장이다. 그런데 조덕삼 그 집사님이 딱 나오더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자익 장로님 잘 모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그리고 1년 뒤에 또 장로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너무나 총명하고 믿음이 좋으니까 조덕삼 씨가 자기 모습을 신학교에 보냈어요. 그래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게 하고 또 그 교회 목사님으로 청빙까지 했어요. 그분이 누구시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때는 교단 분열이 없을 때예요.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했어요. 얼마나 총명한지 3번 총회장을 역임한 이자익 목사님.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키워줬던 장로님이 조덕삼 장로님. 그런데 조덕삼 장로님이 그 다음에는 가문이 더 흥왕했습니다. 후손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자가 누구냐면 그 전에 주일대사에 했던 조세형 박사. 하버드 대학 출신이잖아요. 대단한 집안입니다. 서로 막 살리려고 하고 세워지려고 할 때 그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다른 사람 뭐 한번 끌었는데 이건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키우고 인물을 만들려는 독특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은요 교회 안에서도 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 교육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새 시대에 엄청나게 일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십시오. 예배 시간에 진득하니 얼굴 보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피하지 마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영혼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